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현실이다, 믿음은 현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텐데,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믿음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도 만지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나에게 과연 실제인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결국 그 믿음이 나에게 현실되지 않고는 내 삶을 바꿀 수 없고 실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 믿음이 나에게 꼭 현실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다시 시작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권능으로,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히브리서 3장은 한 장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완악하다라는 것이 이제 굳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굳어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게 두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인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단단해지면, 딱딱해지면 이제 벌어지는 일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음이 굳어지면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것은 현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 내 감정에 이제 휘둘리기 시작하는 게 이제 마음이 굳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작동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믿음이 작동되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믿음이 작동될 수 없어요. 어느 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길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기 시작할 때 마음이 굳어졌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틀림없거든요. 실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막 뜨거웠다가 어느 날은 작은 문제에 깨꼬닥 넘어가가지고 하나님도 싫고 막 그렇게 땡깡 부렸던 그런 어린 믿음의 시절들이 있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위기들이거든요. 마음이 굳어지는, 마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히브리서 4장도 경계하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음. 3장에서 이야기했던 출애굽 과정 중에 출애굽을 했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죠.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지 않았다라고,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실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그 마음이 굳어져 가고 단단해져 가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 마음이 굳어져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자기들이 놓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 번, 두 번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광야의 삶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은 모르겠고 우리가 살았던, 머물렀던 그 애굽,
거기서 먹었던 부추도 맛있었고 마늘도 맛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 고기도 좋았고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다,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관계가 좋았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다 해도 돼. 그런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막 기뻐하고 있을 때, 먹지 마라고 했을 때, 아 왜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럼요 주님 저 안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여러분, 막 사랑하는 사람이 아 나 꽃이 너무 좋다 그러면 왜 뭐 무슨 꽃을 좋아하냐고, 금방 시드는 거 이래요? 아니면 사다 줘요? 이해되죠? 막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나 통닭 먹고 싶어라고 했을 때 아 건강에도 안 좋은 거 왜 먹냐고, 그거 나물 먹으라고 이래요? 아니면 사줘요? 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선악과는 이 구속의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구속의 개념이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난 이후에,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마 이제 이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그게 된다고, 가능하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이제 크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해지게, 마음이 굳어지게 두면 안 돼요. 정말 민감하게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되찾아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예 버린 자식 해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주님을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했던, 교제했던, 사랑을 나눴던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그래서 이미 굳어져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굳어져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부활하시듯이 우리도 다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새 마음과 새 피조물로 이 주님을 마주하는 그 감격, 은혜, 구원을 실제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여기일 것이다 뭐 이런 것만 있지 실제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이며 능력인 이유. 어떻게 그렇죠? 믿음일 때에만 그게 현실된다고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하고 지금 우리와는 물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근데 물리적이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잖아요. 나의 죄. 나를 다시 되찾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조롱과 희롱을 다 당하시면서 그 피를 흘려서 제물이 되셔서 나를 되찾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만 실제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현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이래요. 믿음이래요.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작동되지 않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마음 아니라, 그런 믿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옛 마음, 단단히 굳어진 내 마음은 죽고 새롭게 피어난, 새롭게 탄생한 새 마음, 새 피조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답을 정해놓고 뭔가 방향을 설정해놓고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 아니면 나쁜 하나님, 이런 믿음 말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요구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 불러서 그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부르는 해결사 믿음 말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연결된 그 십자가에서 연합한 우리의 마음 되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 꼭 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뭐 어떻게 생기면 좋겠는데 그냥 생기나요? 그냥 안 생기죠. 믿음은 그냥 생길 수 없어요.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로마서 10장은요, 우리 신약의 25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안 생겨요. 믿음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신중하게 듣는 그 자세.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듣는 행위 자체가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또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4장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들은 그 말씀, 들은 그 복음을 믿음의 영역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라고 하면 믿음과 결부, 연합, 부착, 하나 되게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은 복음을 믿음과 어떻게 결부시키는가? 우리 혈루증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그 여인의 삶을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무슨 수를 써도 그 병을 나을 수 없었을 때 우리 주님의 소식을 듣잖아요. 듣고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그대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대요. 혈루병 여인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물, 그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뿐만인가요? 12년 동안 그 부정한 질병을 앓고 있었으니 그녀 주변에 누군가 남아 있었겠어요. 가족들도 힘들죠.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듣고 이 여인이 생각해요. 생각함일러라 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엘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생각함일러라. 엘레네라는 단어는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구원해 주시는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끊임없이 그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만 나에게 소망이셔. 나는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 나는 절망이야. 완전 망했어. 그런데 주님이 나의 구원자셔. 주님이 나의 남은 유일한 소망이셔. 라는 그 외침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들은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침 저녁으로 지금 말씀 카드, 말씀 기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묵상할 때 내 마음에 그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현실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오는 말씀 카드, 말씀 기도에 그냥 훑고 지나가는 정도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지 여러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거를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이게 읽고 그냥 좋아, 동의해,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 그것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구절구절, 그 말씀에 대한 내용 구절구절,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되게 하실 하나님 기대한다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다고, 내 마음 지켜달라고.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요,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죠. 이 여인이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셔,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소망이셔. 그런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도울이 없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자기를 피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나 주님만 나의 소망이셔. 그때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과 거부함을 뚫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 손을 뻗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은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과 이렇게 결부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유익하지 않게 된대요. 여러분, 복음이 들렸어요. 알아요. 이제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작동되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알무로 끝나는 거예요. 그 유익하지 않음이 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들은 말씀 따로, 그리고 내 판단 따로, 그리고 내 평가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들은 말씀, 아 좋아, 예수님이 오신대, 좋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극명한 반응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선포해버리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게 됩니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냥 알무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2023년에 기독 청년들 19세부터 34세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당신은 크리스찬이지만 혹시 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몇 %나 응답했을 것 같으셔요? 맞추면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청년들이에요. 19세부터 34세까지. 60%요? 와우, 슬프다. 우리가 보통 한 30%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기독 청년들이 23년에 그 조사에는 45%가 점을 봤대요.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면 뭐 무당을 찾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뭐 카드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다 더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곳에 찾아가 내 앞길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조언도 듣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기독교 청년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청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 중에, 수많은 암 중에 알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 교회가, 예배가. 그러니까 실제 내 문제 앞에 내가 당한 뭐 취업의 문제라든지 뭐 재정의 문제라든지 그 문제 앞에서 여러 암들, 여러 지식들, 여러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을 동원해서 찾는 거지, 하나님만 유일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 45%나 된대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믿으시죠?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 믿으시죠? 과연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하십니까? 그렇다고 하셔야죠. 우린 45%에 안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실제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도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억압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그 만족과 기쁨, 평안, 그것은 내 문제보다도 못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들은 말씀, 그 말씀, 아침 저녁으로 말씀 카드며 말씀 기도로 내 마음을 붙잡는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보이지도 않는, 만질 수도 없는,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실제 돼요. 할렐루야. 믿음과 결부되면 참 놀랍죠. 신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하나님이 만질 수는 없지만 이제 느껴져요. 내 곁에서 한 번도 떨어지시지 않으셨구나.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과 믿음을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면 이제 실제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니까 우리의 행동은 그 하나님을 붙잡겠지요. 그 하나님을 부르겠지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지요. 그 행함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면 실제 하나님이 실제된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그 이유가 믿음이 작동될 때에만 그렇다라는 것,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성경은 그때를 한밤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이라고 하면 가장 어두운 때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가장 긴박하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냐면 그곳에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도 있고 간수들도 있어서 그냥 소근소근 자기 둘만, 이제 우리 어떻게 이제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죽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에 떨면서 둘이서 위로하느라고 부른 찬양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을 보면 찬양 집회가 열려요. 찬양 집회. 여러분, 찬양 집회 하면 막 사운드 빵빵하게 하잖아요. 두 사람이 한밤중에 발은 착고에 채이고 손에는 수갑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울려 퍼져요. 울려요.
그래서 함께 갇힌 그 감옥의 죄수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 아니고서야, 여러분 이제 해가 밝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될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과 결부될 때, 이제 내 발에 놓인 착고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고 한밤중이고 내 손과 발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고민이 사라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정도의 유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실제되는 유익. 믿음과 결부되면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언제 어디서나 실제되는 그 유익, 우리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핍박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를 보내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로마에서 핍박받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것을 들키면 이제 죽어요. 그때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기도 안 해요? 이번 생은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핍박 이거 빨리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핍박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은 핍박이 사라지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그 핍박보다 작아지지 않기를. 할렐루야. 그 기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보여요. 실제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핍박도 느껴져요. 그러면 이 핍박이 너무 세서 누군가는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뭐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밀고 해서 자기는 살아남고 그 공동체가 막 몰살당하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 때 나에게 분명한 이 하나님이 작아지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이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핍박이 사라지고 로마 황제가 죽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 말고요. 그 핍박 속에서도,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커야 됩니다라는 그 기도. 그러니까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할 때 하늘을 우러러 찬송 부르며 웃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과 결부된 그 실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안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식이라는 소망을 주목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무엇이 또 하나의 현실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 완전한 안식도 실제라는 것, 그것을 보게 이제 권면하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3절부터 쭉 이어져요.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데 여러분은 막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안식, 우리 주님의 안식이 있어요라고 하면 위로가 돼요? 화가 나요? 막 괴로워요, 지금. 그런데 우리 주님의 안식이 당신에게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감사해요, 짜증나요?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되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안식이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구만 실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믿음과 결부된 사람들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안식이 있어요, 안식하세요, 평안하세요,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짜증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 하나님 틀림없지. 누구만? 믿음이 있는 사람만.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안식이 현실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계속 그 안식을 믿지 못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그 안식이 현실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니까 실제 안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순종. 하나님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크고 강한 성이었고 무기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 할렐루야.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을 마주한다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도 지금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실제되는, 그렇게 문제를 뛰어넘는 그 이 놀라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실제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솔직하게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도대체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 맞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실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아무것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 그것이 말씀 앞에 설 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그런 실력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지요? 믿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현실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제 너무나도 명확한데, 그런데 나는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닌가 봐.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합독하도록 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 앞에 서면 아무런 실력도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게 명확해지죠. 그와 동시에 말씀 앞에 서면 또 하나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 아, 내가 실력 없고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존재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으로 결론 맺는, 그것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 믿음이 실제되게 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이제 어떡해요? 나는 소망이 없는데 라는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나아가라고. 그러면 누가 도우셔요? 주님이 도우셔요. 주님이 도우셔요. 저희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어두운 이렇게 길을 걸으면 아이 혼자 가라고 하면 절대 못 가요. 그렇죠? 막 어두컴컴하고 가로등이 깜빡깜빡하고 그 끝에는 누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면 애들은 죽어도 못 가요. 그런데 아빠 손 잡고 엄마 손 잡고는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우리는 마치 그런 존재예요. 존재 자체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천국을 한 평이라도 넓힐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여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부유해지겠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는 그렇다고, 어린아이들처럼.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거죠. 우리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도 봤지만 이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이건 털 빼고는 쓸만한 곳이 없는 그 존재가 유능하고 강력한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이라고, 그 안에 소속된 양이라고 한다면요, 그 누가 와도 그냥 낮잠 잘 수 있어요. 벌판에 누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또 분명해지는 건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살피신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다.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분명하죠. 그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되찾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잖아요.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이 홍해를 가를 때 믿음으로 뭘 했어요? 지팡이를. 이거는 홍해 건너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드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물이 찰랑찰랑 흐르는 그곳에 발을 담그자 물의 근원이 멈추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믿음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말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결부시켜셔야 돼요. 내 마음에 선포하고 되뇌이고 기억하는 믿음과,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말씀이 결부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실제되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넉넉함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이겨내고 승리해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채 알미 곧 믿음인 줄 착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실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실제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실제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산해낼 능력도 실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때 그 믿음이 실제됩니다. 주님, 알무로 멈추어버린 아무런 유익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누리는 진정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실제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복음은 능력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믿음이 실제된 사람들은 그 상황에 굴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내 삶이 결부되어 모든 영역,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속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선명해지는 믿음의 복 허락해 주옵소서. 그 믿음이 선명해질수록 그 믿음이 분명할수록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함이 선명해집니다. 더 이상 주인의 자리에서 군림하려는 죄적 체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 그 주인의 자리 내어드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누리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밝히 보고 주님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분명해져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온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 도우시는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상황에 지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뜻을 향해 일어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여전히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꾼 되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이 실제되게 하시는 역사가 더 이상 믿음이 관념이나 알무로 멈추지 않고 실제 작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